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대구두레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 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밤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징하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전능한 주님은 영광 중에 없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으며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의 혼란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정치, 이념, 경건치 않은 삶, 야망, 소유, 가치, 자유 등 모든 분야에서 악을 선하다고 외치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오직 자비와 용서, 긍휼하심은 주님께만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그 부드러우신 손길로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사오니 흰 눈처럼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교독문 127번. 교독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이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혀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을 드립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골로 씻어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원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련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골고 씻어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지나고로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 이 시간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각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긴 기간이 지나가면서 첫째는 우리가 모두 성도들이 얼굴 보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가 그리워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영상으로 우리 온 교우들이 한 시간 안에 또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경배의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도 주님, 이 땅 위에 창궐하여 있는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염병으로 첫째로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찬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사고와 그들이 반드시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모든 방역진들, 관계되어진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구시의 당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로움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시 내 전 지역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며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저들의 교만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그동안 저들이 나태하였던 것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던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은혜를 입고 이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한국교회가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사회적 거리로 또 전염병을 막기 위하여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하고 있사오며 주여 하루속히 이러한 아버지 이 땅에 치료되어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 이 시간에도 각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 삶의 자리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곳이 곧 교회요 성전이요, 그들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위험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눈동자같이 살펴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한 가지의 은혜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금주쯤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기대했는데, 생각보다도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계속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육부에서 학교의 개학이 2주간 연기가 되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4월달 부활절에나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영남학교의 교무부장인 정영수 선생님, 대구 서문교회 시무장로님이시죠. 그 정 선생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짤막한 글을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함성으로 가득해야 할 운동장에는 봄 햇살만 가득하다. 수업하고 싶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 교우들을 진정으로 보고 싶습니다. 학생 없는 선생이 있을 수 없듯이 목사인 저도 여러 교우들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 교우들께서 모쪼록 이 코로나19의 전염병 위험 속에서 건강을 잘 지키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크게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 그 말씀 제목에 나오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주제를 담아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 사무실에 가는 것도 학교에 눈치가 보여서 가지 못하고 주중에 주로 집에서 매일매일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집에 머물며 하루 일과를 보내는 중에 다행히 제 집사람과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또 성경 읽는 시간이 아주 중요한 하루 일과 중에 한 가지가 되어졌습니다. 주로 오전에 2시간씩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다 통독하고 이제 구약을 통독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통독을 마친 후에 그날 읽은 성경을 집사람이 이제 궁금했던 내용들 또 궁금했던 그 구절들에 대한 것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최근에 가졌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목회를 하는 목사가 가끔 이 가정 예배나 또 가정 식구들에 대해서 매우 소홀하기가 쉬운데 요즘같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집사람과 함께 말씀을 통독하고 또 주말이 되면 제 아이가 대전에서 내려오면 주일날 함께 세 사람이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요즘 새롭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족 간에 서로 대화가 많이 살아나고 가정교회가 살아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면 우리 대구 두레교회도 더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초대교회는 언제나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면서 이 사도행전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가 이 가정의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처음부터 대형 교회가 되어지고 모이는 교회가 되어져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교회가 되어졌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그 모이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어원의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교회의 모임을 많이 강조했죠. 이 모이는 교회를 많이 강조를 했고 반면에 모여서 이제 다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즉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담는 것은 균형을 잘 이루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온전하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28장 이 전체를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면 제일 처음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 중심이 되어졌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이방 지역, 기타 많은 이방 지역으로 배경을 삼는 그런 그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암송 구절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처럼
1장 8절의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는 이제 이방 전 지역으로 이 복음이 확산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땅끝까지 모든 세계까지 복음이 전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간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죠. 이 복음이 만약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세계 복음화는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그런 그 도구라 할까요?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게 된 사도와 제자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복음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또 땅끝까지 세계로 복음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부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이 전하여지던 그 7장 마지막 부분,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오는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59절과 6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들에게 핍박이 극에 달했다는 얘기예요. 예,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위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불어닥치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이 복음의 핍박이 아주 극에 달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복음의 핍박이 극에 달해져서 사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 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과 8장의 분위기를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의 핍박이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이 도화선이 불이 붙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게 되어지고 그러자 이제 나도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명의 목숨의 위협을 느낀 사도들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제 7장까지 이제 복음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다가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8장에 들어와서 이 사도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그 장면이죠. 자, 이런 면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 지역 땅끝까지 장소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역사도 있지만 그런가 하면 또 선교 대상도 바뀌게 되어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주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제 8장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선교 대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중심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7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중심 인물도 바뀌게 되어져요. 베드로에서 바울로 이렇게 사도행전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이 참 흥미로운 점도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우리가 그동안 모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부분들, 이것이 결코 이제 제가 시간에 그게 나쁘다, 그게 잘못됐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모이기만을 좋아하면서 그 모이기만을 좋아했던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들만의 잔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계기가 요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교회 중심으로 모이기만을 중점으로 모여라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가 대다수 그렇죠. 예? 예배 중심으로 모여서 또 기도의 중심으로 모여서 또 권찰의 중심으로 모여서 전부 구역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전부 모이는 것만은 강조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만의 잔치로 우리들만의 신앙 만족으로 생활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각 가정으로 흩어져 예배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졌고, 또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이기만을 했던 우리들이 왜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제가 그동안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 또 한국교회 또 외부에서 여러 가지로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어지고 또 서울시나 또 경기도에서는 최근에 이 교회 예배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종교계에서는 정교 분리에 유배된다 이런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두고 또 주일 예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돕기 위하여서 뒤에서 자원봉사자로 나서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소방대원들을 보니까 강원도에서 전라도에서 사방 각지에서 이 위험한 대구 험지로 와서 코로나19 전염병을 막겠다고 자원해서 스스로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요 방역 도구를 뒤집어 쓰고 또 방역 소독기를 가지고 취약 계층들이나 취약 지역을 돌면서 직접 소독을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예들을 보니까 이렇게 위급한 때에 또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위해서 구호금을 내어놓고 동참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교회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안고 있는 신앙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우리가 깊이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은 강조할 때가 아니에요. 이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처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흩어지니라, 흩어지니라.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흩어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며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가두고 혹은 어떤 한 지역이나 영역에 가두었을 때 복음이 그 안에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마치 우리가 양식장에 가면 가두리가 있잖아요. 가두리 양식장이 있는데 이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가두어서 이 양식하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가두리 안에 갇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확산해야 되는데 이 확산케 하는 방법이 도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만 복음이 갇혀있던 것을 그 당시에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순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확산시키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복음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깊이 해야 될 때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바로 교회이다 라고 하는 성숙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곧 교회요, 복음이요, 또 하나님이 내조하는 역사의 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사실은 목숨이 두려워서 피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칼바람이 불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있으면, 더군다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사슬 펄은 칼날로 그들의 목을 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몇 사람만이 예루살렘에 남아 숨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방으로 내려간 자들을 좋게 표현해서 흩어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목숨을 피하여 달아난 도망자들이에요. 그들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피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도망자들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는 계기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또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숨어 지내던 사도들이 그들을 비난했나요? 비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봐도 저는 이와 비슷한 역사가 바로 일제강점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신사참배였습니다. 네. 신사참배를 놓고 그게 절을 할 것이냐 또 절을 하지 말고 우상숭배라고 거부를 해야 될 것이냐 그 신사참배 문제가 아주 첨예한 그런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일본 헌병들이 총칼을 차고 우리 한국교회 예배당 앞에 들어서 가지고 한국 목사들과 그 당시에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사참배부터 해라. 여러분 일본 헌병들이 총칼을 가지고 그들을 위협하는데 그 위협에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면서 신사참배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요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총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예배당의 문이 폐쇄당하면서 거부했던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옥중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소위 옥중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옥중 안에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해방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한국 교회가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옥중 성도와 그리고 옥중에 들어가지 않았던 성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신사 참배를 거부해서 옥중에 갔던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신사 참배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순응했던 목사와 성도들, 교회들,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것이 결국은 한국 교회에 또 이 교단이 갈라지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옥중에서 나온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옥중에서 나온 후에 그들이 신사 참배, 우상 앞에 절한 한국교회 목사와 성도들과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만든 교단이 요즘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하여 세워진 그 교회인데요. 고신척 교단이에요. 고신척 교단이에요. 네. 지금도 고신척 교단은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그 신앙을 가진 교단과 성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도망자, 피신자처럼 취급당한 것이 신사참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 대다수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교단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교단들이 그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각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이 각 곳으로 전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도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를테면 명분을 가지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유치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 모이는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핍박이나 고난이나 실패나 또 절망이나 질병이나 이런 도구를 이용하셔서 흩어지게 하시는데 그 안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흩어지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질고로 인하여서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늘 말씀 속에는 분명 교회의 핍박 중에 제자들이 흩어진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각 성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각 성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이 전하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명을 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신호를 주셔서 우리의 궤도를 수정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궤도 수정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잊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 전도자로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염병, 코로나19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핍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전염병이 너무 창궐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 배려죠. 우리 교회가 국가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만의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적극적 실천의 관점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교회 모이는 예배를 회하고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 핍박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것을 교회의 핍박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제가 앞서도 말씀했지만은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반드시 종식될 겁니다. 예? 반드시 종식이 될 것인데 그렇게 전염병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국 교회가 우리가 한국 사회를 향하여서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이냐, 한국 교회가 대사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외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의 공예배의 소중함을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의 예배가 정말 아주 절박합니다. 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를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 흩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도 이 기회에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교훈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흩으신 이유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그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 시대에 참된 주님의 사명자로 우리 두레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이 영상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시간에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교회가 모이는 교회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들의 잔치만을 우리가 즐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흩어지는 교회,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이웃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코로나19 까닭에 우리가 잊었던 사명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상기하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믿음의 실천자들, 내용을 가진 실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세상이 흠터오고 성령의 감기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 받은 자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니 주님의 사랑 행하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세. 복음 찬송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의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주보의 광고란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봉헌 계좌 번호로 여러분들이 송금하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잘 봉헌 예물을 봉헌하셨다가 다시 교회에 오시는 날 함께 봉헌 예물을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에 모든 양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수입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을 주셔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각양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성도들의 저들의 손길과 가정과 또 사업터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어려우신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배송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삶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삶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대우 두레교회와 두레 공동체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주여 치료받아야 할 이 땅,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